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또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의 말씀 21번 교독문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34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21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95장입니다. 여러분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복규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결코 운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한 지금껏 지켜주심도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이루며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 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점점 더 사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려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만 늘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녕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유명한 채 저희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살아온 적이 많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심정이 소생하는 놀라운 능력이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시옵소서. 분야의 성가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봉사하는 반주자, 주방, 안내 등 수고하는 모든 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263장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의 의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시겠네.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도 주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목적이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 가는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가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일터에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흘리는 땀과 때로 아프고 힘들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수고가 복된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 생활 고단치 않게 하시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열매 없다고 여겨지는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며 믿음의 자녀 구원받은 복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동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반드시 이루어 복되게 하심을 믿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과 아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몸이 고침받아 강건함을 얻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5장 오늘 8절 말씀에서 14절까지 말씀 은혜 함께 받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4절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이 은혜입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찬양대 특별히 격려하고 지지하는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 좀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썩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프기도 하면서 또 밉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한편에서 욕심인데 내 욕심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도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아픔도 겪고 또 야단도 치며 때로는 미움도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감기 몸살이라도요 꼼짝 못하고 드러넣어서 앓고 있으면요 하루 이틀 이렇게 만일 누워 있어 보세요. 감기 몸살 조금 있으면 낫고 여전히 일어나 활동하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거 보면 다른 생각이 다 없어지죠. 어떤 생각만 남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가장 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니면 다 아프든 어떤 마음일까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 아프면 다른 거 다 기대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도 놓고 우리 자식 빨리 낫기만 하면 좋겠다, 이 생각 갖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부족한 우리 인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은, 아들 삼고 딸 삼은 우리가 아파하는데, 때로 제가 잘못해서 제 죄로 아파도 그 아픈 거 보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성경은 모든 곳에서 넘치게 보여주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프면 얼마나 낫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프든 어떤 모습으로 아프든 우리의 심령 마음 깊은 곳까지 어디가 아프든 우리 주님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고쳐서 낫기를 원하시고요, 아픈 몸을 고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어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그러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가진 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말 깨달아서 그 아픔과 고난을 은혜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고난을 승리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치유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치유, 하나님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이 능력은 은혜로 옵니다. 사랑이라서 무조건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이 치유와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의 반응과 응답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응답,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오는 이 사랑과 은혜, 치유의 축복을 내 삶으로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는 중요한 응답, 그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나만이라 이름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삶, 그 질병을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받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받고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그 이방 땅으로 돌아가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요. 다른 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에 흙이라도 퍼가겠습니다 하고 선지자에게 허락을 받고요. 자기가 끌고 온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싣고 돌아가서 그 흙을 쌓아놓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돌아가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순종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침으로 이 나아만의 치유, 나아만의 승리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면서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온 것도 순종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이든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 순종, 성가대 나와 봉사하는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갑니다. 중요한 건 이 순종에 들어가서 정밀하게 보니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은혜가 크게 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들려서 내 존재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한 번의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같은 장면이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 율법주의자의 자기 종교관 이거 붙들고요. 정말 이거 지키려고, 이거 놓지 않으려고 목숨 걸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요. 지금까지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에 붙들려서 자기의 일생을 그 예수 복음 전하는데 바치고 삽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단번에 변화돼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은 그 체험의 과정 속에도 믿음의 단계가 있었어요. 순종의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압축돼서 경험된 거죠. 은혜가 크고 부르심이 강력해서 거기에 압도되게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순종의 과정들이 그냥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한번 드리면서도요. 이 자리에서 정말 강력하게 되게 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전적으로 내 존재가 맡겨지면 한 사람이 누군가가 수십 년 거치면서 따라가고 성장해 가야 될 어떤 믿음의 과정, 순종의 과정이 단번의 경험 속에서 깨달음과 함께 경험되고요.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정말 치유를 경험하는 변화 속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 주시면 우리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왔다 가는 이 기간 동안의 과정에 요약되어 있지만 우리는 때로 10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인생길의 과정 속에서 순종의 단계와 과정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좀 보면서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치유의 경험을 하는 그렇게 순종으로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5장 1절에 나아만이 누구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아람의 왕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끼친 업적이 엄청나서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한편에서 보면요. 권력의 2인자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듭니다.
나병에 들어서 고침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이 오늘 본문 1절에도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 8절 그 첫 절에도 나와 있는데 분위기가 이 앞부분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어떤 그 힘의 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훨씬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병에 들었으니요. 이 나라에서 얼마나 고쳐보려고 했겠습니까? 왕도 아마 자기 진료하고 자기 치료하는 주치의 보내서 이 나만 고치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실패했고요. 나만은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만 성공해도 우리의 믿음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를 누르고 있거나 여러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뭐든 뭐라고 느끼든 지금 여러분의 손자리에서 그대로 놓고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그 무게의 힘이 무엇이든 오늘 여기서부터 성공하면 이 나만이 성공하는 이 첫 단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장벽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죠? 나만의 집에요. 이 나만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어린 여자 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고 있는 곳에 몰려나갔다가요. 거기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의 시중을 듭니다.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인이 되어. 그런데 자기 주인이 병이 들어서 못 고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연히. 그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치료해 보려고 뭐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자기 주인, 나만의 부인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참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 우리나라에 내가 잡혀오기 전에 살던 나라 이스라엘에 그 사마리아 수도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 앞에 한번 가서 설 수만 있다면 병이 나을 수 있는데 고침받을 건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나만의 부인이 나만에게 했겠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중요합니다. 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나만은 누구라고요?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이 거대한 제국에요. 권력의 2인자입니다. 왕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해 놓고 시작해 이 스토리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그 소리가 그 인생을 바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일 수 있으려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야 되죠. 들려야 되죠. 여러분 이 주일에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부르는 음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 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고 지금 힘든 삶의 문제, 관계, 여러분 일터의 문제까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뭔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고 싶은 음성이 없겠냐고요. 어린아이의 말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이 나아만에게 복음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아만의 순종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미 보았고 우리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과 삶의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랬지만 주님의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 그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 축복의 역사를 열어간 사람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은혜가 돼서 많이 나눴던 말씀이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있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원들에게 고생하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죠? 뭐 하나 함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와서 한번 만진 걸로.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무슨 말부터 시작하느냐면 소문을 듣고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7장에서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방의 여인이 자기 딸을 주님 만나 살리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스토리의 첫 장면이 뭐냐 하면 소문을 듣고라는 5장의 동일한 말씀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들은 사람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했다, 뭐 병을 고쳤다, 이런 말 들은 사람 하나 둘이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요, 어떻게 말씀을 듣던 각 교회 예배에서 설교 듣는 사람 하나 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들어가 듣는 사람, 뭐 이렇게 듣는 사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듣는 것처럼 그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 단지 움직인 게 아니죠. 단지 움직인 게 아니죠. 나만이 자기의 지위, 자기 신분, 자기의 권력 이런 거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에서 권력의 2인자가요 이스라엘 나라로, 그것도 돈을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요, 이 이름 없는, 아람에게 있어서는 이름 없잖아요. 엘리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 사람 이야기 하나 듣고 그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요. 그 나라 권력으로 가지고 있던 신분을 누리던 거, 이 모든 것 다 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옵니다. 어린아이가 한 그 말을 듣고요. 이 말이 들린 거예요.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들려오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고 가정의 새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돌아보며 이 말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요, 오늘의 말씀 한 절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내 인생 속에, 내 여기 심령 속에 새로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들리지 않은 채, 그렇게 듣지 않은 채 내 육신의 마음 그대로 붙들고 내 세상의 외적 외모 그대로 꽁꽁 싸매고 여러분 돌아가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여전히 보지 못한 채 곤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나만의 삶을요, 지위를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에 생겼습니다. 나만이 이 강대국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서신을 내놓으니까요, 그 서신이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이 나아만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데 병이 들었는데 네 나라에서 고친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 듣고 지금 편지 써서 보내니까 이 편지 받으면 고쳐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충격에 빠진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이 서신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나라의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강대국의 왕이, 여러분 강대국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나라에서도 못 고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고쳐보내라고
편지를 써 보냈으니까 이거 병 고쳐달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포에 쌓여서 옷을 찢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요, 그 아람에서 온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아만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있는 걸 그가 알 테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9절. 여러분,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첫 장면에서 이 나아만이 성공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뭘 잔뜩 끓이고 있어요? 끌어안고 있어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나아만이 다 이걸 가지고 왔고 선물도 싣고 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아만은 뭘 못 놔요? 내가 아람의 권력 2인자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진 채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내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장면에 나와요.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권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문 열어라. 예, 문 열어라 그랬대. 그래, 문 열어라. 문 열고 나와서 이런 나를 좀 맞이하고 네가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실력 발휘를 해서 나를 좀 고쳐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요 성경 규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이제 진짜 나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성가대. 진짜 여기서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한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 그래서 해결 안 돼요. 지금 자녀들의 문제 풀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있는 문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여기 서 있는 내 안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기회가 없어요. 은혜로 오는 축복과 기적과 역사가 내 것이 되는 역사의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점 때문에 성경이 그걸 보여주려고, 이 나만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여주려고 성경은 간절해요. 지금 성경 스토리가. 엘리사가 나와서요, 지금 나아만은 내가 봤으니 문 열어라 하는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에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지자야.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 들고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기도를 하던 소리를 지르던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좀 고쳐라, 그런 분위기인데요.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아만을 치료하고 이 나아만을 살리려면 이 나아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열어보지 않고요, 사람을 시켜서 한마디 딱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섰다고 그러면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예? 나만이 성질이 나가지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요, 여러분 11절 12절에 나만이 분노했다는 말이 2번씩 나옵니다. 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들어가 볼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잘 알면 지가 하지. 왜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잘 알면 지가 하잖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잘하면 지가 하지. 그럴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전혀 자기 생각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대와 다른 한마디를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선언했어요. 가서 요단강물에 내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서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각은 못 놓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람의 권력 2인자의 지위도 일단은 놓고요. 그 체면도 놓고요. 어린아이가 한 말을 복음처럼 듣고 지금 왔는데 살아보려고, 회복해 보려고요. 인생을 바꿔보려고 왔는데 여러분, 뭔 못 놓고 있죠? 예, 지금까지 이방인으로 육신을 붙들고 살았던 자기, 거기에 점철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내 생각, 내 중심,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이거 하나는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다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너는 강물에 가 씻으라 하냐? 그래서 열받아 안 되겠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강물에 씻을 바에는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씻냐? 어디서 씻으면 되지? 우리나라 큰 나라 땅덩이도 넓고 거기 강도 길고 맑고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물에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우리가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요구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오면요 처음 나왔을 때 오히려 큰 거 시키면 할 수도 있어요. 큰 거 시키면 할 수도 있어. 정말 뭔가 중요한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큰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내게서 내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동산은 축복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예요. 이 동산에서 하나만 해라. 모든 것 다 하는데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내 말씀 잊으면 안 된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중심이 아니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말씀하려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죄가 뭐냐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옮긴다. 인간이. 이것을 옮기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뒤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함께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은혜 받으면 참 쉬울 수 있는 건데요.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리의 중심이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원리, 영적 원리로 경험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요. 참 나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같이 온 하인들, 종들이요. 그걸 보고 야, 자기들이 봐도 참 종들이 이렇게 그 종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만이 복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은혜지요. 종들이 지혜롭네요. 그렇게 돌아가는 자기 주인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느냐면 종들이 주인님 이 표현이요 주인님도 아니에요.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아만을 높이 보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종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막 엄청난 거 허락했으면 당신 살고 치료받고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거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강물 저기 있는데 요단강 거기 가서 7번 들어갔다 와 씻고 오라는 거. 먼 길 왔다 지금 가는데 먼지도 묻고 지금 난리인데 씻으면서 겸사겸사 얼마나 좋냐 들어가서 강물에 씻고 오라는데 그 쉬운 걸 왜 못하냐. 큰일도 시켰으면 했을 건데 강물에 씻고 오라는 것을 왜 못하세요? 이 순간
나만에게 깨달음이 생겼어요. 나만이 강물에 씻고 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말 한마디를 했을까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만이 아직 어떤 상태로 이 문 앞에 서 있는지를 선지자는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몸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려면 저 나만이 지금 놓지 못한 내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기중심을 깨트리지 않고는 이 이방인이 진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요구하기 하면서 원한 건 뭐냐면요, 큰 어떤 일을 행하고 뭐 여러분 여기 갖고 온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갖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요, 금 10달란트 350 은 10달란트가 은의 무게로 350kg 정도 나가는 양이고요. 금 6,000개는 그냥 누가 그 주석가가 해석을 나름대로 해놨는데요. 우리 금의 키로수로 오늘날 키로수로 70kg 정도 분량의 금이야. 그러니까 금괴 1kg짜리가 70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금 1kg가 얼마예요? 키로는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돈으로만 해가지고. 근데 몇 돈 할 때 그게 몇 그램이,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점 몇 그램? 아, 그게 한 돈이에요? 그 1kg면 어마어마하네요. 야, 1kg 1000g이잖아요. 금반지 몇 개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70kg예요. 금만 은값은 빼고 이걸 싣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뭘 안 하겠어요? 여러분 금 70kg 내놓고 은 350kg 내놓을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내놓고라도 나 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잖아.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우물우물하는 이유는 뭐지요 도대체? 뭐라고 한 건지 알 수가 없네. 제가 이거 좀 멀지도 않고 여러분하고 계속 만나서 웬만하면 다 하는데 알 수가 없어. 지금 우물우물한 건 무슨 말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아니 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만에게 이게 쉬웠을 것 같냐 어려웠을 것 같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부자가 돈 내놓는 거 더 잘하던가요? 어렵던가요? 부자가 욕심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욕심 없잖아. 우리 욕심 없잖아. 다 알잖아. 우리. 예?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욕심 없는 분들과 목회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욕심이 더 많아. 이 나만이요. 그렇게 권력도 많고 부자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닐 것 같다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거 싸갖고 오는 거 사실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잖아 이거. 다른 일 시키면 못 하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 집 팔아갖고 와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그 종들 시켜가지고 막 지가 못 가면 팔고 오라고 하지. 그런데 요단강물에 가서 씻는 건 왜 이거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한 게 뭐냐고요. 내 생각에는 그거 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따라 너 움직여봐라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거예요. 그걸 원한 거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씻게 했을까요? 7 완전수잖아요. 네가 순종하는 순간 내 인생에 새 인생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너는 죽었고 네 몸만 낫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너 여기 요단강에 물 들어갈 때 순종할 때 지금까지 너는 죽고 여기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얻은 생명 너 놓고 순종하여 얻은 구원의 새 생명 그게 너의 삶이다. 이걸 요단강물에 씻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순종하여 씻고 어린아이 같이 회복되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싣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나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무엇을 놓기 어려워서 여러분 어디에서 발걸음을 떼어놓기 어려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곤고해지는지를 잘 깨닫고요. 오늘 이 순종이 여러분 이 나만의 모습 속에 보여진 순종이 내 순종되어 내 생각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에 싣고 새 사람 되어 돌아가는 이 복의 역사를 보며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렇게 경험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여전히 놓지 못했던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뜻,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여잡고 움켜쥐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는 복의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긍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산다고 하며 날마다 나를 붙들고 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옛사람의 자기중심에 묶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 복음되지 않는 이 삶의 확순환 끊어버리고 하나님 진정한 순종의 발걸음 옮겨놓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시는 치유와 변화와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가 낫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 모두 경험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우리 같이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그 떡이 왔는데 오늘 떡은 지난주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 강수님 권사님 가족들이 섬겨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장례식 섬겨 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우리 권사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특별히 또 우리 둘째 아드님이 지난주 이어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권사님 늘 나와서 예배 드렸던 자리 지난주 제가 우리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여러분 모두 저 아픈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잘 견뎌주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수없이 고백했고 오늘 또 그 마음 그 감사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권사님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강제로 문 닫게 하고 뭐 여러분 때로는 겁나서도 못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때도 변함없이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 자리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모두가 다 고맙지만 그랬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이 됐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자리가 비었는데요. 아드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은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아들 중에 누군가가 권사님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지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번 더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환 우리 형제님입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믿음 승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떡은 우리 결혼해 서울로 간 우리 윤현주 선생이 지난주 떡을 섬겨 줬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수님 권사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어저께 특별 하룻밤 집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리라고 믿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집회를 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학교 새신자반 1시 20분 오늘 세 번째 만남 이어집니다. 7분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 지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요 영성대학 준비합니다. 3월 20일 개강을 예정으로 대학을 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 나와서 같이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함께 할 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서 준비할 텐데 학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이긴 한데 믿음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석사 이상만 받을까 했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세상 학력에 제한은 없고 그런 믿음으로 나와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열겠습니다. 성경 상담 전도 여기에 중심을 맞추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실제 전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순절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성가대 잠깐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한 5분만 만남을 갖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여러분 식탁 나누면서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특별히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고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그 모든 유족들 자녀들의 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